강단 회복 1. 성전 2. 강단 3. 12지파 성전 그러면은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 믿으니까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성전 나무 뭐가 생각나요? 첫 번째 솔로몬이 지은 성전. 헤롯의 성전까지 전부 다 여기 다 집어넣어 버리면 돼요. 사람이 지은 성전은 전부 이거예요. 솔로몬의 성전부터 시작해서 이건 왜 지어라 그랬죠? 허물라고 지은 거예요. 허물 때가 오면 허물어야 돼요. 지으라면 짓고 허물하면 허물어야 돼요. 지으라는데 안 짓고 허물하는데 안 허문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성전이 뭐건데 돌밖에 안 되는데 그게 뭐 얼마나 좋으면 돌밖에 안 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커도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리 작아도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건 없어요. 뜻이 중요한 거지. 뜻이. 십자가 구원받아요. 십자가를 만개를 세워놔봐라. 구원받나. 뜻이 구원이지. 그 십자가가 무언가를 아는 뜻이 복음이지. 십자가 목걸이를 만개를 하고 있다. 십자가를 벽에다 죄다 붙여놓고 십자가 들고 다니면서 십자가 이러면 구원받나요? 그게 아니고 그 뜻이 복음입니다. 뜻이. 성전 집 지으면 그게 구원받나요? 뜻이 성전이 무언가를 뜻을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뜻을 몰라요. 뜻을 알려고도 안 해요. 그러니까 성전 하면 솔로몬의 성전 생각나고 그 다음에 성전이 오셨어요. 예수 성전. 왜 오셨죠? 허물기 위해서 왔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나를 헐어버리라. 예수 몸도 허물어집니다. 허물어지려고 오신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성전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 성도예요. 예수 영접한 자 그 안에 지성소를 만들 줄은 천하에 아무도 몰랐지. 상천하지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마음에만 깊이 감춰뒀던 계획입니다. 비밀이에요. 지성소를 예수 믿는 자 안에다가 만들어버리고 여가 예배할 땐가 저가 예배할 땐가 사람들은 그러고 돌아다니잖아요. 자기가 성전이고 자기 안에 예배가 있음을 모르는 사람은 맨날 어디 예배를 찾아다녀요. 예배를 찾아다녀요. 자기 안에 예배가 있는 자들이 지성소가 이미 들어와 있는데도 뭘 찾아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기가 예배가 되어야 그게 태영아 현장이지. 자기가 예배가 안 되는데 자꾸 뭘 하려고 그러면 그건 뭐 예수 왜 믿어요? 인본주의 하지 그냥. 육아교실 가면 되지. 문화센터 가면 되지 그냥.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으면 말씀 들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불신자하고 경쟁해서 하면 되지. 아무리 그리 싸도요 불신자건 귀신 숭배하건 상관없어요. 돈 많이 쓰고 공부 많이 시키면 그 애는요 좋은 대학 가요.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요 명문대 못 가는 애는 못 가요. 그거는. 근데 기도하니까 간다? 그러면 죄다 가야지. 전부 다 불신자는 하나도 합격을 못 해야지. 예.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은 구약의 물질 축복과는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약을 해석할 때 축복을 자꾸 구약을 갖다가 그걸 해석을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구약 신약 문제이고 오늘은 다 할 얘기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자기 지성소를 저 한국의 이방인 개떡 같은 이방인, 짐승 취급받던 이방인, 언약 이영자도 못 알아들었던 이방인, 정말로 희망이 없었던 저들 안에다가 하나님 자기 지성소를 차릴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바울이 어느 날 이걸 갖다 보고 와가지고는 기절하고 쓴 게 서신서들입니다. 그게 정말 이 비밀이 크구나. 우리 맨날 읽어도 모르죠. 이방인 주제에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자녀되고 지성소 되는데도 감격이 없잖아요. 감격이. 지금 왜 그러냐? 모르니까. 뜻을 모르니까. 지금 구원이 뭐다? 예수 믿어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고? 아니, 구원이 뭔가를 뜻을 아직 잘 몰라요. 지금 성전 하면 이 생각을 지금은 다 허물어 버렸어요. 예수의 몸도 허물어졌습니다. 왜? 이 성전 지으려고. 사흘 동안에 이 성전 건축하려고 다 허물었어요.
허물고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 세운 성전이 교회입니다. 성도의 성도, 믿는 자 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게 지성소란 뜻이거든. 그 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지성소가 됐다는 뜻이거든. 그게요.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 그분의 마지막 계획이었어요. 그걸 알게 되면 우리는 정말 놀랍게 신앙생활 할 텐데 이걸 잘 몰라요. 우리 강단이나 메신저는 이걸 알려줘야 돼요. 나도 모르는데 알려주겠나 이걸. 나도 이 영광을 잘 모르는데 지금.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항상 주의 종 하나, 주의 종 하나, 주의 종 하나. 이거 아는 주의 종 하나가 나오면 돼요. 그게 최고의 응답이라고 봐져요. 이런 걸 아는, 복음을 정말 아는 주의 종 하나가 나와야 돼. 그러면 그 한 시대가 살거든요. 갑자기 그 사람 말씀을 받으면 갑자기 영안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 또 앉아서 그냥 듣다 보면 다 영안이 열려요. 그게. 뭐 누구는 뭐 예비되어 특별히 뭐 특수과가 있나 아니에요. 누구든지 바울을 듣다 보면은요, 시대에 놀라운 영안이 열리게 돼 있어요. 이게 주의 종의 축복이거든요. 자, 성전 회복, 그러면 이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강단 회복. 강단 회복은 내 말만 들으라가 아니겠죠. 카톨릭은 아무도 성경 읽지만 나만 읽어야 돼. 교황이 그랬어요. 내 말만 들어야 돼. 그런 말은 들으면 안 됩니다. 강단 회복이란 말은 내 말만 들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강단 회복이란 말은 안 들어야 될 것은 안 들어야 강단 회복이에요. 강단 회복이란 말은 신천지도 우리 강단만 들어야 돼. 이 메시지만 들어야 돼. 다 그래요. 가톨릭도 그러고 유대인들도 그러고 전부 다 자기 우리 교단, 우리 교회, 우리 단체의 메시지만 들으라는 게 자꾸만. 그걸 강단 회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거는 안 들어야 돼. 루터는요, 가톨릭의 강단을 듣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어느 날. 언제예요? 로마서 1장 읽다가 하나님 말씀 받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안 들어야 될 것을 안 들어야 돼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만.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진짜 말씀을 받아야 가짜가 보이지. 루터가 말씀 받고 보니까 전부 가짜였거든요. 그러니까 루터는 그날부터 그 강단에 원리스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루터의 말을 오히려 들어야 돼요. 강단 회복이란 말은 내 말만 들으란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회복입니다. 그리스도가 회복되는 걸 강단 회복이라고 하고,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강단은 내 말 들으라, 우리 강단을 들으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악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메신저들이 할 말인데, 그 신랄하게 할 말이 참 많고, 우리가 정말 자신 있게 우리 강단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우리끼리 메신저들은 정말로 모여서 신랄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아무나 대놓고 뭐 우리 강단만 받아야 돼, 강단 메시지 흐름만 타야 돼, 흐름만 타야 돼. 그 정말로 이기주의적인 자아중심인 인간이 정말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아직 안 돼가, 자아에 잡혀가, 자기 욕심에 잡혀가 있는 게 우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과연 우리 강단만 들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지, 우리끼리 정말 이건 말해야 돼요. 신랄하게 말해야 돼요.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실력이 아니고 우리 성품이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받아서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 정말 독선자처럼 말해야 돼. 딴 거 듣지 말라고, 이걸 들어야 된다고, 이걸 듣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도 별로 말하지도 않으면서 괜히 그냥 우리끼리 하려고 그래. 자꾸만 우리끼리. 이것은 우리 한계거든요. 그 점은 또 다른 얘기고, 12제자 12지파 12아들, 이건 아들의 수이고 교회의 수이고 성도의 수입니다. 12를 택하신 거, 하나님이 택한 숫자예요.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전부 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해서 택한 숫자들이에요. 5 남편, 6 항아리, 사흘 만에 뭐 40일 전부 다 이건 택한 숫자예요. 뭐라고 택했죠? 예수를 설명하기에 좋은 뜻을 담아서 다 쓰신 거예요. 일부러
여자들 이 이름 마리아 아닌 사람은 예수 옆에 못 나오겠어요. 예수 옆에 온 여자들은 이름이 다 마리아예요. 그 일부러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마리아가 무슨 뜻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뜻을, 그게 바로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마리아란 이름만 가진 여자들을 예수님 측근으로 다 불러 세운 거예요. 그걸 바로 뜻이라 그럽니다, 뜻. 이름, 장소, 무슨 뭐 숫자, 뭐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이 인간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위해서 하나님이 고심한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알아들으면 돼요. 그렇게 보려고 그러면 되고. 자, 성경 시리즈인데 오늘도 이어서 한번 해보죠. 같이 말씀 나눠 보십시다. 성경 요한복음 19장인데 19장을 찾아 놓으시고요. 이따가 읽도록 하죠. 먼저 서론에서 이 익숙한 단어를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사필귀정, 일사자 반드시 필자, 귀자 돌아간다. 어디로 돌아가지? 돌아가는 삼천포가 아니고 어디로 돌아가냐? 정으로 돌아가. 발을 정자, 정리로, 정리, 올바른 도리로 돌아간다. 시비가 안 맞는 것 같고 곡식이 바르게 안 된 것 같고 뭔가 어긋나가지고 뭔가 틀려진 것 같은데,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결국은 도달한 지점이 바른 정리, 올바른 도리 쪽으로 돌아가더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이 쓴 말이에요. 인본주의자들에게 맞는 얘기입니다. 아니, 믿고 싶은 거지. 그렇게 되기를 믿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반드시 결국은 바른 쪽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으니까 참아라, 인내해라. 작은 일에 희비가 엇갈리지 말고 굳세게 견뎌보라. 반드시 선이 이긴다. 반드시 발을 정자, 발음으로 올바른 도리 쪽으로 간다. 반드시 악인은 벌을 받는다. 반드시 바르게 결론이 난다.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믿고 싶은 거지. 그러나 신본주의로 우리로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사필귀정이 꼭 이 말을 쓰고 싶으면, 왜 이 말을 썼냐 하면, 인간은 본시 선할까 착할까? 선하다는 거지. 인본주의 얘기하는 게, 인간은 본시 선하고 본시 아주 착한데, 불교도 이렇게 믿죠, 유교도 이렇게 믿죠, 맹자도 이렇게 믿죠. 다 이렇게 모든 세상 학문가, 유아학자들, 심리학자들 다, 프로이트 다 이렇게 믿어요. 인간이, 왜냐, 인간을 아무리 봐도 탈속에 있다 태어난 아이를 보면 설마 이 애가 죄인이겠어?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애가 설마 죄인이겠어? 악인이겠어? 그러나 사람들 보면 이거 형편없는 너무나 타락하고 악질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본래가 선한데 이 환경 탓으로 이게 잘못됐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본래 선하고 본성이 착한 게 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반드시 가게 되어 있고 그쪽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는 인본주의적인 표현입니다. 발을 정자는 인간을 말해요. 그 인간의 발음으로, 선으로 귀착되게 되어 있다라는 뜻에서 사필귀정이란 말을 쓰는데, 로마서 11장 36절은 만물이 누에게서 나온다? 주에게서 나온다. 주로 말미암는다.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 주가 누구시게? 예수이십니다. 만물은 예수에게서 나오고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 위에서 존재한다 라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엄청난 내용이에요. 왜 신앙생활이 어려우냐? 이걸 안 믿어져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신앙생활에 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가 말하는 응답을 많이 받아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알면 잘 되는 거고 이걸 모르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진리를 계시해 줘요. 자꾸만 적어내 줘야 돼요. 이 말씀을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나왔고 이 모든 것은 예수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사필귀정이, 그 정이 예수도 예수, 인간이 아니고 인간의 올바른 도리가 아니라 예수다. 사필귀정 성경으로 돌아간다. 사필귀정 예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해야 맞는데, 인본주의는 예수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 자리
누가 들어갔다? 인간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런 희망을 갖는 거지. 희망을. 내가 지금은 어려워도 지금 내가 보기로 이해 못할 일들이 세상에 많이 벌어져도 결국 결론은 귀정, 발을 정자로 돌아간다. 인간의 본시 선함이 그 자리에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하는 거. 불교는 명상을 하고 유교는 수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왜냐? 본래 우리는 그 자리에 있다는 거죠. 찾아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 나온 출처가 예수고 돌아가는 귀착점이 예수다. 밥을 보면 예수 생각이 나야지, 물을 마실 때 예수 생각이 나야지, 생각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게 찬양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무슨 막 맨날 노래만 불러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거기서 뜻을 찾아내는 순간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까 우리 찬송 부를 때 뭐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찬송할 때 참된 위로받겠네 하는데 솔직히 위로받을 일이 있나 여러분? 루터가 이 노래를 부르면 위로받을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만 원수들이 루터 죽이려고 덤벼들고 일대 루터는 정말 이 조롱받고 있잖아. 지금 조롱받고 있을 때 내가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 받겠다면 그 사람은 이 노래가 맞는데 난 안 맞아. 별로. 솔직히 그냥 뜻을 생각을 안 하고 부르면 곡조에 그냥 부르면 곡조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뜻을 생각하니까 이거 내가 부를 노래가 아니네. 찬송하다 보니까 난 지금 이거 부를 입장이 못 되잖아 지금. 근데 노래는 불러야 되고 죄송해요 주여 거짓말 또 할게요 해놓고는 회개해야지. 그럴 사정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내가 조롱받고 살아야 되고 예수 아니면 위로받을 데가 없이 살아야 이게 신앙생활인데 조롱받을 일이 뭐 있나 지금? 별로 없지 지금. 왜냐? 우리가 그냥 세상하고 동색이 비슷하게 되어져 있어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저들이 볼 때는 미친 짓을 해야 되는데 연병처럼 구려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가 너무 얌전해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상 맞추어서 복지를 해가지고 저 사람들의 마음을 살까, 저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가지고 그 사이에 복음을 싹 밀어넣을까, 영악한 선교 전략을 쓰기 때문에 조롱받을 일이 없잖아. 조롱 안 받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맨날 그게 우리 기독교 연구인데 지금. 그러니 언제 우리가 슬픔 위로받을 일 있나? 없지. 다 좋아서 서로 불리자고 좋아서 잘 지내려고 그러는데 그게 전도라고. 그런 걸 못하면 이 사람은 지혜가 없고 시대를 모르고 그런 사람인데 지금은 뜻을 알아야 된다. 모든 것을 볼 때 예수 생각이 나야 돼. 만물이 다 그로부터 나왔고 그에게로 돌아가. 그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죄가 뭐죠? 이게 지금 이 물이 예수에게 나오고 예수를 위하여 존재하는 이 물인데 이 물을 예수 생각 없이 뻘떡뻘떡 먹고 있으면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무슨 나쁜 짓을 한 거? 그런 죄 이야기 좀 하지만 그거는 유교들이 하는 얘기, 불교쟁이들이 하는 얘기고 성경이 말한 죄는 예수에게 맞냐 안 맞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지금 살인했냐 뭐 나쁜 짓을 했냐 안 했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것도 죄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깨끗한 바리새인이 예수한테 안 맞잖아 지금.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밥을 먹는데 예수 생각을 안 하고 먹어. 감사 안 해. 뭐 맛이 있나 없나 불평이 나고.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에게서 나온 밥. 예수를 위하여 존재하는 밥. 왜 예수 위에 존재하죠? 이 밥을 보면 보이지 않는 밥, 영생밥, 십자가에서 요리된 예수 살밥, 예수의 피 음료가 생각이 나라고 보이는 밥을 주신 거거든요. 밥을 먹으면서 십자가 예수 찍힌 살 생각 안 하면 그 밥은 먹는 게 죄란 말입니다. 그게. 그걸 성경은 죄라고 한다는 뜻이에요. 이 기독교인들도 보면 율법적인 윤리적인 그런 가지고 맨날 죄론 얘기하고 그 뭐 죄 따지고 이런 거는 그것도 죄 맞긴 해요. 그러나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아냐 그 말이에요. 예수를. 만물이 예수다. 만물 안에 예수가 있고 만물이 예수를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만물을 옷도 있고 분빌도 지고 있고 다 종이도 있고 다 만물이잖아요. 전부 다 예수 위하여 존재하는 것. 이걸 알 때, 뜻을 알 때, 그 뜻을 말할 때 영광이 된다.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그 예배가 되어지는 사람이 공동체로면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거지. 이걸 안 되는 사람이 모여서 축도까지 있다고 해서 예배를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옛날 성전은 가서 그 시간에 앉아 있으면 예배한 자로 인적 출석 체크가 돼. 근데 지금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 말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교회주의자들처럼 그러면 나 교회 주일날 모일 필요가 없잖아. 내가 혼자 예배하면 되지. 이러고 싶어 겁나긴 해요. 그러면 안 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아닌데 본질적으로 예배란 말은 어느 모임과 시간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턱버렸어요. 지성소 네 안에 있잖아. 예배가 너 안에 있잖아. 너 안에 단이 있잖아. 너 안에서 모든 영광이 다 임재했잖아. 그러므로 그 안에서 예배가 이루. 내가 가는 곳은 예배당이에요. 항상 집에 가더라도 예배당 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누리시면 되는데 그 뜻을 못 누리니까 육으로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육으로만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육을 죽여버릴 수도 없고 죽여버리면 죽여버리는 게 나아요. 그런데 죽여버리면 신앙생활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무조건 육으로 해야 돼요. 육 없이 영으로만 풀 날아와서 전부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영으로 풀 날아가고 이렇게 안 돼요. 반드시 영으로 영적 생활은 육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 귀찮은 육을 말 못 알아듣는 게 육이거든요. 말씀 못 알아듣는 게 육이고요. 골치 아픈 게 육이에요. 뭐 조금은 좀 죄질 생각이나 하고. 그런데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육을 끌고 다니면서 해내야 돼요.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네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 5장 16절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내주인도 역사가 실감나게 지금 내 삶으로서 그걸 체험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안 해요. 허구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빨리 아닌 걸 아니라고 해줘야 기독교가 들어 흔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안 떨어지려고 단단히 붙잡는 놈이 나와야 되고, 야 내가 예수 안에 예수 알아가야 돼. 오직 예수를 알아가야지. 엉성하게 그냥 이 구원이 단데, 예수 믿는 게 단데 기독교가 이걸 엉성하게 해놓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제발 큰일 납니다. 그 시간에 오면 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성경이 사필귀정 성경으로 돌아가요. 성경이 죄라 그러면 죄요. 성경이 당신을 죄인이라 그러면 당신은 빨리 죄인이 돼야 돼요. 죄인이 빨리 돼야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빨리 돼야 돼요. 죄인도 아닌데 죄인 되라는 게 아니고 어차피 죄인이에요. 숨겨서 죄인 아닌 척 하지 말고 착한 척하고 지옥 가지 말고 바리새인 운동하고 의의 운동하고 지옥 가지 말고 유교처럼 수양 잘해서 아주 근사한 양반 요조숙녀 아주 그냥 법 없이도 살 사람 그렇게 사람 만들지 말고 죄가 빨리 나와야 돼. 죄를 빨리 발견해야 돼요. 죄인이 빨리 되어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빨리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죄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대로 돌아가요. 성경대로만 돌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십자가의 피 아니면 너 대속이 안 돼 그러면 빨리 그 십자가 피를 바라봐야 돼. 믿어야 돼.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십자가 피 지금 어디 있나요? 빨빨 찍어 바르게 피를 여기 한 장 지금도 있잖아요. 이게 예수가 입었던 그옷이야 그런 사람도 있고요. 성이라고 했어요. 지금 피 있으면 우리도 찍어 바를 건데 전부 줄서가 티켓 헌금봉투 다 넣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막 전다 팔아가지고 헌금봉투 다 넣고 줄 서가지고 나와가지고 한 사람씩 조금씩 찍어 조금씩 살짝만 찍어가지고 바르고 이게 다 십자가 긋고 그러라 그러면 안 그러겠어요? 그 십자가를 발라야 돼. 찍어 발라야 돼요. 어떻게 하죠? 그 피가 있나요? 없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 뜻을 아는 겁니다. 뜻을. 이건 내 살이다. 이건 내 피다. 그 뜻을 아는 겁니다.
그 뜻을 전하고 뜻을 알아듣는 순간 그 피를 찍어서 바른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 뜻을 내가 아는 순간, 아, 그렇군요. 아, 예, 그렇습니까? 하는 순간 예수님이 영접이 딱 되는 거예요. 안에. 성경이 지옥이라 그러면 빨리 지옥 갈 줄 알아야지. 그걸 허투루 들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제. 반드시 성경대로 돌아가요. 반드시. 아닌 것 같잖아요. 사필규정이란 전제가 뭐냐면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 그렇다는 것 같고, 왜 저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왜 세상에 이렇게 많지? 그게 사필규정의 전제입니다. 후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발음의 자리로 돌아가더라. 인간은 본래가 선하다 라는 건데요. 우리가 볼 때 세계 역사가 하나님 살아 계시다고 보아집니까? 아무리 봐도 안 봐지지.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일이 천지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간다. 반드시 말씀대로 되어진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 하나님은 성경 기록대로 성취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 기록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는 걸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역사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 삶의 전체예요. 그거 알면 신앙이고 그거 모르면 신앙 아닌 거 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성경 그 성취된 언약의 말씀, 성취 영세전부터 성취되어져 버린 끝장이 벌써 나버렸어요. 그걸 믿는 것이고 그걸 증거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기독교는. 아무 유명 강사도 아니고 강연도 연설도 아니고 설교는 연설이 아니에요. 설교자는 필요 없어요. 역사에 설교자는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의 설교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입이 성경이에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대언하는 게 전언하는 거예요. 하자니 내가 체험이 없이는 못하니까 그걸 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본 사람, 내가 아는 체험한 사람이라는 거죠. 기독교는 단지 이 성취된 언약의 말씀을 정언하는 곳이다. 부모의 육아는 우리의 정직이 그대로 나오죠. 안 나올 수가 없죠. 자, 하나님의 작정, 지난주 메시지 내용을 또 다시 반복해서 소개할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자꾸 그래요. 작정, 나는 이 일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스스로 혼자서 결정 본 걸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면 좋겠죠. 작정.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기어이 이루어야 마실 하나님이 스스로 작정하신 것. 그것을 우리는 창세전 아버지가 말씀을 세우셨는데 그 말씀이 그리스도시다. 말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런 말씀 저런 말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가지를 치다가 나중에 기독교도 이게 무슨 기독교인지 이게 모르게 돼버려요. 성경을 이리 풀고 저리 풀고 그러다가 여기도 그리스도, 말씀이라면 여기도 그리스도, 상상도 못했는데 그게 그리스도예요. 오늘도 그 얘기 하겠지만, 아니 구약을 읽을 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읽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예수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밝힌 것만 그렇지 안 밝힌 거 무수히 구약은 전부 다 예수 얘기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리면 전부 예수 얘기인데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처럼, 유대인은 이거 안 보여 지금요. 예수가 안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말씀은 이런저런 내득이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것을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스도를 기록한 책이 모형으로 기록했다고, 옛 언약으로 기록했다고, 예언으로 기록했다고 그걸 구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그 길도만 기차가 레일만 타듯이 레일을 벗어나면 기차가 아니에요. 그건 당장에 못 가. 예수님도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외에는 말씀하지 않고 가지 않고 말도 안 해. 말도 어떤 말은 이따가 읽겠지만 어떤 말은 가만히 있다가 이제 됐구나. 이제 됐구나. 내가 지금 이 말할 때가 됐구나. 시간표 맞춰가지고 그 말씀을 그때 하세요. 그 정도로 그분은 구약 말씀에 아버지 말씀에 뭐라 그러나 예속된데 그 안에서만 있지 나올 생안에 레일만 타지 절대로 벗어나지 못해. 만약에 예수께서 구약 성경대로 안 하시면 이미 레일을 벗어난 기차와 같은 거예요. 그거는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지 않고 무슨 깨달았느니 뭐 능력 행하느니 이러면 이미 레일을 벗어난 기차. 이거는 틀린 거예요. 이거는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알아듣나 우리가? 못 알아듣지. 왜냐하면 우리는 나중심이니까 내 듣기에 능력이 있고 병이 낫고 역사 일어나면 맞아버려다. 그게 옳은 거야. 그걸 선이라고 해버려요. 인간은 내게 좋은 거는 다 선이야. 이게 창세기 3장 선악과거든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게 보기에 내게 유익하면 선이고 내게 있어 유리하지 않으면 그게 악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이거든요. 창세기 3장 반대는 뭐죠? 복음은 뭐죠? 그 자리가 예수입니다. 예수에게 맞으면 선이고 예수가 안 맞으면 악이에요. 기록대로 성경대로만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시고 예수에 출현하신 그분의 생애가 기록된 것을 신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드디어 아까 우리 하은복음화 성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드디어 이 4번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에다가 하나님 마음에 작정하신 말씀을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놓고 딱 기록에는 문자로 기록해 놓고 그 성경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성경을 하나씩 성취해 나가십니다. 성경대로 성취해 나가세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이 여기 성전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 드디어 영세전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셨던 것을 성취하실 때가 왔습니다. 그게 뭐죠? 십자가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에 믿는 성도의 마음에다가 종이 기록이 아니고 예수 육신도 아니고 예수 육신은 이미 십자가에 허물어졌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고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즉 창세기는 그 말씀 그리스도를 어디다 기록하죠? 지금은 당신의 마음에다 기록하고 있는 중이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 성령에서 또다시 한 번 더 당신의 심령에 기록이 되어지는 거. 히브리 8장 10절 그걸 새긴다 각인한다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익숙한 각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 각인이란 말이 거기 나와요. 주의 법을 네 마음에 두고 내 마음에 있던 것을 너에게 넘겨주겠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에 있던 말씀을 네 마음에 두고란 말은 네 마음에 넘겨주겠다, 위탁해 주겠다, 위임해 주겠다, 넘어가게 해 주겠다 는 거. 네 생각에 기록하며 그 기록이 새긴다라는 뜻이에요. 파서 각인시켜주는 게 이것이 성도의 체험이에요. 이것만 각인해요. 우리가 반복해서 되어지는 게 그걸 각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뜻을 알아들을 때 말씀의 뜻을 들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순간 새겨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생각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날마다 그렇게 받으면서 날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새겨줘도 육신에 의해서 또 허려지고 또 허려지고 그래요. 그걸 닦아내고 또 새기고 또 은혜 받아 더 새기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새기지 않는 사람은요 나는 구원을 안 받았나 보다 생각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세요. 당신이 당신 영혼을 안전하게 해 두셔야 됩니다.
절대로 추측해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겠거니 받았지 않았을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신앙은 구원은 그렇게 해두고 살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체면 치레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인격 수양 아닙니다. 반드시 천국 지옥 결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새기는 게 없는데, 이 말씀에서 새기지는 이런 게 없는데, 그러면 그냥 기독교인들 무리 속에 있다고 나도 기독교인이겠거니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구원을 못 받았나 보다. 정직하게 거룩한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고민을 해야 돼요. 흡사 제가 요즘 청년 특강 때나 자주 인용했던 웨슬리처럼 그렇게 주의를 많이 하고, 자기 말이에요. 웨슬리가 쓴 글에 나와요. 나는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주의를 많이 하고 그렇게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추워도 의심 없이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어느 날 프랑켄베르크라는 목사님이 웨슬리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웨슬리 형제, 성령께서 당신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를 해주고 계시나요? 정말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받고 드디어 웨슬리 목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없거든요. 자기는 금욕적인 생활, 선한 생활, 주의 일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늘 이런 거 선교 갔다 오고 이런 걸로 나는 좋은 크리스천이라고 생각만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영적인 질문을 딱 받고는 이 사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내가 의지하는 그것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 그게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내 생각이 과연 옳은 걸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날부터 그 사람이 글 쓴 걸 보면 내가 간절히 그게 뭔지 알기 위하여 하나님 알려주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 기도하다가 그날 밤 9시 15분에 말씀이 임한 거예요. 말씀이 바꿔보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처럼 주의 법을 웨슬리 마음에 두고 하나님 마음에 있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이 웨슬리 마음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넘겨준 거예요. 그게 웨슬리의 생각에 기록을 하는 순간이에요. 새기는 거죠. 그래 웨슬리가 고백하기를 이제 알 것 같다. 이제 내가 알 것 같다고. 십자가를 알 것 같습니다. 그 대속의 피를 알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믿습니다. 내가 확신이 이제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전된 우리 성도들을 이게 이제 여기 나왔지만 2번에다가 작은 2번에다 또 한 번 정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창세전 말씀대로 기록된 성경 구약대로 다 이루신 것이 복음이다. 성경대로 다 이루신 것이 복음입니다. 죽으심과 부활이죠. 그 살과 피요 부활의 권능이죠. 훌륭한 복음들은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제가 어느 새벽에 읽다가 오늘 이 메시지를 정리를 했는데 요한복음 19장만 아니라 어디에도 너무나 많아요. 많은데 모든 것이 19장을 펴십시다. 펴놓으셨죠. 1절에 빌라도가 나오고 2절에 군인들 로마 군인들 나오고 가시나무도 나오고 뭐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지금 모든 것 빌라도 로마 군인들 유다의 군중들 함성 지르는 떼창을 하는 이 유대 무리들 채찍 휙휙 날아가는 채찍 소리 채찍 창, 칼, 나무 하나하나 낱낱이가 다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 누군가에 의해 세팅된 소품들로 쫙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그 누군가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 세팅하신 그 역사의 무대의 결론은 뭐죠? 예수죠, 예수. 창세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말씀이 예수입니다. 예수가 여러분이 들려지면 말씀 받는 거고, 예수가 아닌데 뭐가 말씀 공부하고 이런 건 의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게 아닌데 성경 공부하는 그 유대인들이 그런 식으로 공부하거든요. 그러다가 신천지 가버리잖아. 다 이단들이 성경 공부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걸 하거들랑 의심을 하란 말이에요. 듣지 말라고. 그걸 강단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근데 그게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아는 벌써 왜곡 휘어진 나무가리처럼 비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 듣기에 좋은 걸 따라가지, 귀가 가려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두지,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게 우리 인간의 자아이기 때문에 정말 성령 내주인도 역사가 뭔가를 실감나게 오늘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진리 못 받습니다. 당신 듣기에 좋은 거 들었지 하나님 말씀 못 받습니다. 이게 우리 육신이라는 자아라는 게 더러운 오염된 필터 같아서 물이 들어오다가 오염이 다 돼버려요. 통과도 못해. 힘들게 나봤자 한두 방울 쭉 흘릴 거면 한두 방울 흘러 들어오는 것조차도 오염돼서 들어와요. 필터가 더럽기 때문에. 내 육이 자아가 그 필터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시원하게 촥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와요. 왜냐? 나 자아가 촥 진을 치고 있어요. 내 취향, 내 성격, 내 성품에 맞게, 내 목표에 맞게, 내가 요즘 생각하는 거에 그게 근사하게 뭐가 좀 맞아야지. 그게 안 맞으면 못 들어오는 거야,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놈의 육신을 그러면 없애버리면 좋잖아. 없애버리면 좋지. 여러분, 우리 육이 없어져 버리고 영으로 죽게 가버리면 다 깨닫지.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성경의 진리 맞구나, 환하게 슝슝슝 다 깨닫죠. 지금 이 육이 있어서 깨닫기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도 신앙생활은 육으로 해야 됩니다. 그 거추장스러운 육을 끌고 다녀야 돼요. 끌고 주일날 와야 돼, 일찍이. 찬송 부르고 싶지 않아가 입도 열지도 않아, 이 사람들 보면. 찬송 부를 때 보면 그것도 별로 하기가 싫은가 봐. 기도할 때 보면 온몸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허기가 싫은가 봐, 기독교인들이. 이놈의 육신 때문에 그러거든. 만약에 육신이 아니라면 어디 그러겠어? 육신이 있으니까 표가 착착 나는 거야. 지금 저 사람이 온 마음으로 영을 다하여 주를 찾는 안 찾는 금방 티가 나, 이 몸 때문에. 그래서 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몸을 거두가지 않은 거예요. 얘는 신앙생활 해보라고. 네 그 속썩이는 놈이 니잖아, 너 자아잖아. 그걸 한번 내가 다스려봐. 성령의 소욕으로 그걸 한번 이겨봐. 십자가에 못 박아봐봐 한번.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힘을 줄게.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이걸 잘 모르면 육을 따라가 버려요. 육이 피곤하고 힘들면 바깥을 까먹으면 되는데 안 까먹어.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온 남을 짜야 되거든요. 당신 은혜 안 받으면 어떡할래요? 말씀의 은혜가 그냥 술술술 들어올 줄. 당신의 필터는 오염되어 있어요. 말씀을 제대로 못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런 나를 인지해야 돼요. 주여, 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아니면 말씀 한마디도 못 듣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자기를 밝혀줘야지, 밝혀줘야지, 주 앞에 낮춰줘야지. 레마는 홀로는 말씀이니까. 그런 걸 위해서 말씀 받을 자세를 갖추어져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모르는 사람은 그걸 안 해요. 그걸 못 해요. 이게 먹어본 사람이 또 먹는다고? 이걸 몰라요. 모든 것들은 만물들, 사람들, 물건들 전부 다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세팅되어진 소품들이다. 예배가 있을 수가 없고 역사의 무대는 우연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우연은 없습니다. 반드시 의도된 것이고 계획된 것이고. 빌라도가 왜 그때 총독이지? 의도된 거예요.
왜 로마가 제국시대 이스라엘은 유다는 속국이 돼 의도된 겁니다. 속국이 안 되면 거기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 형틀이 있을 수가 없어요. 로마의 형틀이지 십자가는 유대 형틀이 아닙니다. 애굽은 반드시 그 시대 제국으로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영세전부터. 예수께서 어렸을 적에 애굽에 피신해서 거기 지내다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모형으로 이스라엘이 갔다 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왜 갔다 오는 줄 알아요? 죄지어서, 나쁜 죄지어서. 예, 그런 해석은 참 윤리적이고 얕은 겁니다. 인본적인 해석이 우리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역사의 무대에서 성취시킬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각본이 있었다고, 주권이라고 해. 그걸 갖다가 이 군중들은 뭘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떼창을 지르니까 죽여 하니까 그래 알았어 나도 죽여. 이게 떼창을 부르니 유대 무리들 뭘 모르고 살아도 성경을 이루는 도구로 쓰였고요. 요한복음 19장 저 읽어가다가 23절 24절 예수님은 아세요. 구약 성경을 아시니까 아시고 딱 타임에 맞춰서 행동을 하세요. 십자가에 죽을 때가 아닌데 죽이려고 그러면 빨리 도망쳐 버렸어요. 빼버렸어요. 왜냐? 그렇게 죽을 기록이 안 돼 있거든. 구약에 6월절 저녁 제사 드리는 그 시간에 죽어야 돼요. 6월절 저녁 제사 양이 꽹 하고 죽어서 피 흘릴 때 하나님 어린 양도 십자가에서 콕 이렇게 죽으셔야 되거든. 성경대로 죽어야 돼. 마음대로 못 죽어요. 이게 뭘 은혜를 받는지 모르겠다. 자, 19장 23절부터 읽어요.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퐁으로 짠 것이라. 24절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그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28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성경의 구약에 내가 목마르다를 그대로 예수가 내가 목마르다로 이 말씀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으로 그림자로 모형으로 그 말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걸 구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역사라고 합니다. 역사. 36절 37절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구약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구약의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죄다 보는 거예요. 지금 보게 되나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고 뭘 모르고 전부 쳐다보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왜 꺾지 않았다고요? 구약 성경에 꺾지 말라고 했다고요. 출애굽기 14장에 뭘 꺾지 말라는 거예요? 6월절 양고기 잡아 먹을 때 먹는 방식을 전부 다 지정해 줬어요. 서서 먹고 뜯어 먹고 불에 구워 먹고 다 가르쳤어요. 뼈는 절대 꺾지 말고. 그래서 왜 뼈를 꺾지 말랬는지 유대인들은 지금도 몰라. 이것들은 아직도 그냥 구약을 읽으면 뼈를 꺾지 말라. 알았어요. 뼈 꺾지 말라니까 율법이니까 꺾지 말아야지. 그리고 뼈를 꺾지 않고 살만 뜯어 먹어요. 6월절 양고기 먹을 때는 그렇게 먹었다고요. 그 뼈를 꺾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6월절 어린 양 예수의 뼈를 꺾지 말라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구약의 모형으로 예언으로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이걸 유대인들은 못 알아듣는 게 지금까지. 기독교인들도 구약 읽을 때 그냥 뭘 모르고 그냥 읽어버리죠. 구약 읽을 때 이게 예수겠나 설마 예수겠나 하던 말씀들이 숱하게 알고 보니까 예수의 그게다. 그게. 근데 기록 안 된 신약에서 밝히지 않은 내용들조차도 싹 다 너무나 세밀하게 예수를 기록한 게 구약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구약을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걸 안다면 구약 성경을 펴고 읽거나 이걸 이해시키거나 이걸 강론할 때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서 예수를 찾고 예수를 또 찾아내고 예수를 또 말하고 계속해서 말을 해줘야 그것을 설교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현대 기독교는 그걸 잃어버렸어요, 지금. 원래 사도행전의 설교는 그게 설교였어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도 설교가 그런 설교였고요. 아, 진짜입니다. 성령이 불어서